우리 오늘 한 눈으로 한쪽 눈 감으면 된다, 그렇죠? 깨달아 볼 수 있는 구원 이야기 요약을 하고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을 좀 담막을 알고 있는데 보는 각도를 지금 감잡을 하는 거예요. 보는 각도를 계속 중요시 하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오늘 보는 각도를 다시 1갑부터 한 30분 동안 또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도만 눈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각도가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용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 각도를 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예를 쓰는데 혹시 이 통 큰 통독을 여러분 이 통 큰 통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에 서론 부분입니다. 그 서론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차시 1과부터 목차부터 펴보십시오. 목차부터. 자, 목차를 펴시면 제1부 제목이 무엇입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경로죠. 2부는요 오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1부가 뭐라고요? 오는 경로. 2부는 오심. 근데 오늘 청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오늘 다 휴가 갔습니까? 오늘 안 오기로 했어요. 어디 한 명도 없어. 어디가 버렸어요? 이 요즘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교회 안 오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수요일 날 기도하는 이유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물론 바빠서 안 올 수 있는데 안 오기 거리가 멀어서 안 오기도 하고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는 게거든요. 매일 관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들어왔어요. 1부가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시는 경로. 2부가요? 그러면 성경에는 1부, 2부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1부 제목이 뭐라고요? 오는 경로. 2부 제목이 뭐라고요? 1부, 2부에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똑같은 단어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면 뭐를 배웁니까? 성경을 배우죠. 좀 집중해 주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지금은 이걸 따라와야 됩니다.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따라올 수 있도록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1부가 단어하고 2부 단어에 똑같은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신약 구약은 다 메시아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뭐를 가르쳐 줍니까? 메시아에 가르쳐 줘요. 메시아. 여러분 교회에서는 메시아를 가르치고 메시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거 배워본다고.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자꾸 뭐 축복 이야기하고 뭐 자꾸 다른 이야기하면 본질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를 사이비를 하는 거예요. 1부는 무슨 얘기고요? 메시아가 오는 경로, 오시는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2부는요 드디어 오신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림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재림으로 오겠죠. 우리 지금요 초림으로는 온 지는 2000년 지났고 다시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럼 봅시다. 세례 요한이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빠릅니까? 그 일부 구약은 신약을 읽게 하기 위한 눈을 확 열어주는 게 구약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야 읽혀지거든요. 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1부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경로를 했죠. 2부는 드디어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잖아요. 맞죠? 이거 초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신약도 메시아가 단어가 들어있고 구약도 메시아가 들어있고 신약 구약은 다 뭐 이야기다? 메시아 이야기다.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는 걸 말하는 거야.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에서는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앞선 축복이니 예수님보다 더 앞선 은사니 너무 우선순위가 좀 바뀐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야. 메시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단 말이에요. 이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사이비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날수록 좋은 교회가 뭐냐? 시설 잘 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을 때에 그럼 메시아가 어떤 경로로 왔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알아야 초림이 왔으니까 재림도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그래 이걸 눈을 뜨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해질 겁니다. 그때에 요한계시록 우리 고신대에 대가는 송명복 내 후배를 불러가지고 교수인데 특강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날 이거 배운 사람은 그날 하루 만에 한 2시간 들으면 요한계시록 깨뚫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전문가를 부르려고. 괜찮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 시간 나면 한 번씩 읽어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탁 빛이 내지란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흥금인 것이 이번에 요소가 끝나고 나면 사사기 1장을 끝나고 나면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고 나면 그 끝날 부분에는 뭐를 설교하느냐면 드디어 이제 제가 꿈꾸는 욥이나 전도서 그다음 이런 걸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돼야 인생이 보이거든요. 여기 돼야 전체가 보이거든요. 그 지금은 메시아가 오는 경로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란 무슨 의미일까라고 구속 사역이란. 그 구속 사역이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인간은 뭐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시기 아름답게 창조했죠. 그다음에 타락을 해버렸죠. 내버려 두는 게 사랑입니까? 회복시키는 게 사랑입니까? 회복시키는 게 사랑. 그를 구속한다. 건지낸다. 한자로 그걸 쓰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역사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 회복시키느냐? 이제 그런 이런 흥평이 나오겠죠. 그렇게 인류가 타락했는데 지금 여러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 말을 알아듣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는 절제를 지금 안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늘 아는 것 같은데 새롭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인류가 전체가 타락을 했죠. 발음이 인류 전체가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 이 이전에 하나님은 창조가 있는데요. 이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구속,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줄기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 줄기에 있는 거예요. 타락한 줄기에 있는 거예요. 타락한 줄기 그대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에 실패해요. 아무리 부자도 실패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실패입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구속을 시켜서 회복시키는 줄에 있기 때문에 역사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역사줄에. 이 역사줄이기 때문에 실패인 것 같아도 성공인 거예요. 이게 와닿아야 힘이 나는데 실패도 우리는 성공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돈을 못 벌어도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불행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자아가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남들은 자기 힘으로 뭡니까? 성공하려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실패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패도 뭐라고요? 이게 이제 이해될 때에 우리의 안정감과 여기 있는 뿌듯함이 확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실패도 괜찮네. 시작. 왜요? 이 줄이지. 이 줄이야. 이 줄에 하나님 또 뭡니까? 회복시키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를 자아를 회복돼야만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란 말은 이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 아멘. 이 줄에서 이 줄을 가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뭐 받았다?
그러면 2줄에서 2줄에 갔다 오고 눈이 2개에서 4개가 되는 겁니까? 예? 콧구멍이 2개, 4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형태로는. 그러나 뭐가 바뀝니까? 신분이 바뀌고 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DNA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게 구원의 나면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진다니까.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가 연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잘 살고 싶은 거야. 애굽이 그러면 왜? 그거는 풍요하잖아요. 땅이 많고 논농사가 잘 되고 밭농사도 잘 되고 그게 이 사람이 그립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끝이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말 이런 것입니다. 시골에는 그 잔치할 때는요, 엄청 큰 부자는 엄청 큰 소를 잡아요. 보통 사람은 돼지를 캐가지고 잔칫날 돼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돼지를 막 열심히 먹이는 이유는 뭡니까? 잔칫날 자 물라고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는 우리도 한 번씩 있잖아요. 돼지가 살찌네 좋겠네, 이 부름 똑같은 것입니다. 이 타락이니까요. 우리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그처럼 이 세상이 좋게 보이는 것은 자 먹기 위해 돼지, 야 살찐네, 와 많이 먹이네, 많이 먹 좋겠네, 이 말은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것들이 한 번씩 종종 좋게 보일 때에 오늘 같은 딱 내용을 들어야만이 우리 이쪽 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생각 자체가, 그래 여기서 하면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방향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가 끝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이 땅은 잠깐이라, 여기는 한 70년 살다 갈 길은 80년 살다. 근데 여기는 영원한 나라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 인류 시작인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해서 창조를 했단 말은 타락 전이겠죠. 보시기 뭐 했다? 엄청 힘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3번 보세요. 죽음이 들어도 왜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죠. 예? 제가 안 따먹잖아요. 그 우리보다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대표 성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두 죽음이 있거든요. 하나의 죽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마다 금방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903일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죽음에는 비오스의 죽음, 이거를 육적 죽음이라고 해요. 조예의 죽음, 이거를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육적 죽음은 설마 알겠죠? 이 영적 죽음은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를,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단절되어 살아간다. 그게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여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려고 뭐 합니까? 돈을 열심히 벌는 게거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 게거든. 행복하려고 자녀를 키우는 게거든요. 행복하려고 교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부부가 만나면, 부모와 자식이 만나면 뭡니까?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해결을 못 찾고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행복 찾으려는 거라. 그게 종교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고 헌금을 많이 하면 행복해지겠지, 하나님 날 좋아하겠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네, 이제 그럼 열심히 안 넣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겠네, 그 뜻이 아니라 이쪽으로 회복된 사람은, 영적으로 관계된 사람은 자식하고 부모가 헤어졌다가 자식이 부모를 만나고 나면 둘이 사는 것만으로도 좋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게 따라서 존재적 행복, 복음, 이 자아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줄기에서 계속 행복을 찾고 안식을 찾고 하니까 이거를
이런 주는 교회가 형태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라. 그럼 막 기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들었냐면 인간적인 종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은 뭡니까? 우리는 이 회복인 메시아가 누가요? 어떻게 왔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창조시대 네 사건이죠. 첫 번째, 창조, 타락, 노홍수, 바벨탑.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까지도 줄여놓은 거예요.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도 뭡니까? 그런데 또 사람을 회복시키 주는데 노홍수 일어나잖아요. 그 말은 방주를 구원시키죠. 그 바벨탑 또 타락하잖아요. 그거를 창조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그 나라를 애굽 땅이라는 곳에 만들어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이동시킨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403일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애국 왕이 바로 낳아줄까 안 낳아줄까? 안 낳아주죠. 10가지 사건이 터지되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요. 타락한 상태에서, 의 상태에서 이 줄기에서 30년, 40년 예수 안 믿고 살았다 이거야. 그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낳아줄까 안 낳아줄까? 10가지 재앙을 치릅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난리 법석을 지르는 거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신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은 좀 덜합니다. 교획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뭐 귀신 들린 것부터 그다음에 쫓아내는 거. 2달 전에도 사실 우산단지 깨러 갔는데 우산단지 급여를 저거 못 깨. 우리가 그거 다 가져오는 거야. 그 가면 달마도도 있고 뭐 온갖 다 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마도 하나에 300만 원, 옥 하나에 돈이 몇 천만 원짜리 쓰더라고. 저 급여도 못 가는 거라. 그런 거를 깨고 할 때 우리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봅시다. 광야에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하는 게 아니라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당장 먹을 게 없어. 깜짝 뭐가 그리워? 애굽이 그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보십시오. 나할 때 먹을 것이 풍성해서 거기는.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만나 메추랄밖에 없는 거야. 그게 맨날에 부추가 그립고 마늘이 그립고 막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은 이거를 감당해내는 거고 배부른 돼지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애국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알아가는 사람은 지금 일이 좀 꼬이고 다시 말해서 환경이 좀 안 열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렵더라도 이기도 가는데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 와도 볼 거 없네. 왜? 메시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교회 오면 좀 부자 될 줄 알았더만 부자도 안 되고 돈도 착착 벌리고 잘 될 줄 알았더니 별 거 없네. 이러는 거 별 거 없네.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야. 야, 지금 분위기가 알아듣는 분위기 되니까 너무 심각해 지금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지금 눈이 나올 것 같아 지금. 지금 무사님 이해가 좀 되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 우리 어머님이 뒤에 있는 아줌마를 전도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큰 무당은 아니고 조그마한 사설인 불 종이를 태우면 올라가면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열심히 섬겨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3년 후에 어느 날 다시 성경책하고 이런 걸 우리 집 어머니한테 왕창 갖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노? 이런 것도 봤더니 내가 3년에 믿은데 별거 없더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3년 동안 교회 나가도 재산도 안 늘었고 제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렇게 아들도 죽어버리고 잘 되는 게 뭐 있노?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겠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걸 갚았다면서. 그러면서 다시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안 가르치면 뭐요? 이런 일이. 성경이 뭐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지금도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우리 때 보면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복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 아내, 남편 만나기 위해서 고난 당하지 않았어요? 특히 형제님들 사랑하는 남편, 그 아내 만나기 위해서 그 밤에 데이트할 때 바래주고 그걸 안 했어요? 그 밤 12시에 데려다 주는 게 고난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지금 말 잘해야 돼요, 지금. 기쁨이었잖아요. 지금 데려다라면 니 알아서 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때로는 기쁨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고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슬퍼할 수 있고 때로는 괴로워할 수 있고 때로는 다 마음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만은 주 흐름이 이게서 종살이 두룩두룩 살찌는 돼지가 부러운 거 아니라 불쌍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고 저래 잘 미가지고 뭐 하겠노? 자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처럼 이 사람들이 불쌍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느 날 제가 이 사람이 부러워진 날이 있었거든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졸업했네. 그리고 시골에 어머니를 뵈고 가방을 들고 면사무소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 차가 그 앞에 서니까. 그런데 저 마산 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커먼 자가용 타nk이 툭 서더만은 창문을 씩 내리면 동안이 아이가 자기 보니까 내 중학교 동기 있다는 거예요. 타라 어디 가노? 마산 갔다 어디 가나 타라. 차를 탔어요. 안 타야 되는 걸 그때 안 타야 되는데 탔어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중학교에서 전교생 250명이 되는데 15명, 10명 정도만 마산에 인문계에 오고 나머지는 다 다른 학교를 가는데 그 친구도 15명이 합쳐져서 유일하게 15명이 마산에 와서 공부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직접 좀 다니다 보니까 돈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낙동강가에 오면 낙동강가 그때는 뭡니까? 이거 하기저기 때문에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땅을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를 물려받아가지고 지가 짓는다는 거예요. 그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이렇게 1년에 2번 짓거든요. 그래 한 번만 6번 중에 3년 중에 한 번만 성공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봄에 가을에 2번 짓는데 보통 다 물이 들이기 때문에 버린다고. 그 중에 물이 안 들 때가 있어요. 한 번만 성공하면 다 모든 걸 다 맞아내는데 저번 작년에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커먼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집에 빵빵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배가 얼마나 아픈지. 돌아와서 내가 뭐 하는 짓이고 나는 청소사역 한다고 이래서 하는데 저 친구는 저건 자영 타고 그래 막 돈을 물쓰듯이 쓰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몰라요. 진짜 시험 들더라고. 요 있지만 이거 부럽더라고. 애국이 부러운 거예요. 애국이. 하나님 불공평한 거라. 이 사람은 우리 해주면 안 되나? 요쪽들도 그러면 안 되나 그렇죠? 요는 그럼 짤짤 공간 없고 그래. 요 풍수해주고 그게 하나님 그래 속이 풀리나? 뭐 그렇고 막 갑자기 막 내가 많은 짓이고 뭐 나는 뭐 청소해 한다고 그러고 진학 대학원 마치고 맞다. 그때 청소년학과 다녀 있을 때네. 그리고 공부한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월급 얼마나 받는다. 1인 나오는데 월급 무슨 월급 교회에서 그러고 막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과 7년 전에 또 한 번 만났어요. 어머니가 그때 시골 아프기 전에 또 시골 인사하고 그날은
내가 차를 가져가서 차를 타고 이랬는데 뭐 면사무소에서 다 대려놓고 뭐 서류 같은 어머니 뭐 때문에 서류를 뗀다고 했는데 또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완전히 할배가 되는 거예요. 머리 다 세고 머리 다 빠지고 어쩐 일이고 이렇게 농사가 내가 저 농사도 낙동강 그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다 들어가 뿌다는 거 다 들어가 보고 나니까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걸 망해갖고 옛날에 빚을 많이 지가지고 그 밀 산다고 뭐 겨우 먹고 산다고 완전 할배가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 좋아지는 거라. 이 사람이 이 목사가 맞나 싶은 거야. 목사 맞나. 너무 그걸 째려보면 나는 놀랍니다. 저 째려보지 마시고. 성경 4번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아니라 무슨 역사 나타낸다? 인류에 나타낸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34페이지. 이거 지금 했던 이야기 기억나죠? 36페이지. 위에 보면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진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요셉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할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또 요약합니다.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요셉을 통하여 뭐 배워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국민을 만들고 있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지금 말하면 한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는 게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 그처럼 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아브라함이 다르고 이삭이 다르고 요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단계. 그 다음에 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지만은 자기 욕심이 더 많은 단계. 그러나 요셉 같은 건 하나님 이상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넘어갑니다. 39페이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계기됐다는 것은 요셉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 지금 이집트 있잖아요. 그 옆에 고센 땅에 가서 큰 민족으로 자라납니다. 넘어옵니다. 41페이지. 인구가 늘어나죠. 보면 얼마나 많이 늘어났든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랍니다. 왜요? 종사님이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43페이지.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어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해가 되겠죠? 줄거리 알고 있죠? 안 다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46페이지 5번째 저것이 5.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자,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렸습니까? 애굽에서 내린 것입니까? 예. 요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의 재앙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럼 겁을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꾸 겁을 낸다는 소리는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10가지 재앙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타락하는 사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도받고 보호받고 그 위로해 주는 것도 위로. 요한계시록 뭐 하는 책이라고요? 위로해 주는 책이다. 그래서 46페이지 보면 그 6월절이라는 것을 지킨다고요. 6월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뭐요? 문설주에 발라서 피가 발린 곳에는 어둠이 영이 들어가지 않았고 피가 안 발린 곳에는 어둠이 들어가 죽었잖아요. 예? 그래 그것이 어린 양이라 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무슨 양이다? 어린 양. 6월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문설주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래 묻겠습니다. 이 문설주입니다. 문설주.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피가 발려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습니다. 그 안쪽이단 말이에요. 키 작은 사람이 들어있으면 어둠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키가 작은 사람 안에 있다. 예?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안 들어오죠? 내가 키가 작다. 못생겼다 있다 그러면 조물주가 포기했다. 조폭하다. 그럼 들어옵니까? 그럼 공부를 못해가 가방끈 짧다. 그럼 들어오면 안 들어옵니까? 그럼 가난하다. 그럼 들어오면 안 들어옵니까? 살인자다. 들어오면 안 들어옵니까? 답이 들어가는데 자꾸 들어가는데 간음자다. 들어오면 안 들어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내가 살인을 지었다, 간음을 했다, 뭐 도둑질을 했다. 여기도 용서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인데 내가 가방끈이 짧다고 열등감 받아야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 문설주 안에는 가방끈이 짧든 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성경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어주면 마음껏 하는 쓰는데 내 머리로 하려 하기 때문에 제 머리로 하려 하기 때문에 안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대답도 안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드리면 쓰임 받습니다. 이거 어디 쓰겠노? 그건 우리 생각이고 드리면 다 알아서 씁니다. 저는 아버지를 옛날 따라다니면서 돌담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뭐요? 돌담을 쌓은. 그 돌담을 쌓은 아버지 무조건 막 모든 돌을 다 가오라는 거야. 그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한 스무닥도 없는데 다 갖다 놔라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골라서 요래 넣고 또 놔뒀다가 저래 넣고 나중에는 그 돌 다 서고 돌 다 쌓았어요. 그때서 내 눈에는 쓸 게 없는데 아버지 눈에는 다 쓸 게 있는 거예요. 거기 무슨 개념인지 이해되겠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지면 하나님이 쓰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격 차이가 있는데 약간 옆으로 빠졌다가 돌아도 돼요. 네. 이거 좀 드러나면 제하고 설교점 때문에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 구조가 생각을 깊이 하는 쪽이 있고 성격이 급하게 하는 이렇게 좀 급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는 뭐가 빠르요? 행동이 빠르거든. 제가 설교를 하면 이쪽이거든. 이쪽은 직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논리 구조가 진도가 많이 안 나가요. 이 사람들은 1부터 10까지 한다, 100까지 있다 치면 이 사람들은 1, 2, 4, 5, 10, 요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직관이 있는 사람들은 1, 10, 50, 100 이래 나와 봅니다. 그러면요, 이 점프가 심하기 때문에 비약이 심하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비약이 심하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생각이고 제가 얼마 전에 뇌 공부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뇌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나도 이래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행동을 하고 이래 해야 발달된 줄 알았는데 이 뇌라는 것이 희한한 겁니다. 행동을 해도 머리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100, 50, 10 이것만 해가지고 그냥 따라와도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작동이 발달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이렇게만 한다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서 상당히 힘듭니다. 왜? 설교가 일일 가쁘거든. 저는 이런 사람을 설교를 들으면 답답한 기라.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래 싶거든. 이건 진도로 안 돼. 천천히 가. 근데 이 사람들 이게 딱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공부 잘하고 책도 잘 적고.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자꾸 꼬이게 합니다. 그 사람. 왜 꼬이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툭툭. 이 사람도 돌다리도 지나가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렇게 지 머리로 이해가 돼야 행동을 옮기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요소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갈에 가서 세례 이야기를 했고 죽음 이야기했고, 그래서 해막 어디 모였다고? 해막이 실로에 모였고, 해막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장소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해 갔다. 그래 끝내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너무 삐약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이렇게 바둑을 두면 이렇게 툭 나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끝까지 나오면 다 연결된다고. 그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리를 좀 믿지 마시고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나중에는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야. 순종해봐라. 네 망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야. 그렇다고 뭘 할 수는 없는 일인데 구조가 그런 거예요. 구조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큰 그림을 그려놓은 곳에 일을 합니다. 정주영처럼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은 곳에서 작업을 하지, 이 큰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근한 예가 들은 것이 저 남양 아산 그 간척할 때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아오고 여기서 이렇게 막아오는데 이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무슨 돌을 놔도 다 떠내려가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진도가. 그래 정주영 씨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가보자. 그래 가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걸 지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로 다 떠내려가 보니까 그때 번뜩이는 정주영 이게 직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디 러시아인가 유럽에서 조선소에 쇠를 녹여가지고 그 녹여갖고 다 조선소로 쓰려고 가온 다른 배가 있어. 그 끌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를 끌고 가가지고 딱 갖다 대니까 물살이 멈추잖아요. 빨리 메꾸라 했어. 다 메꾸고 배 가보니까 대붙잖아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그때 박사들 700명 앉아놓고 돌더라 머리를 쓰라.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 때도 안 논 사람이 돌더라 머리를 쓰라. 그 700명의 박사들이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들을. 물론 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좀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사람은 이런 차근차근 논리가 필요하고, 다 사람은 이렇게 우등두루 모아서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잘난 거지. 이게 아니고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드려지면 하나님이 씁니다. 아멘. 어디 쓰고 노는 하나님 알아서 쓴다니까.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돌은 그때 아버지는 안 갖다 놨지만 다 그거 다 오라는 거라. 이 어디 쓰려고 보니까 큰 구멍 사이에 다 막구더라고 그렇게. 그리고 다 내가 놀랬거든. 모든 돌은 다 써야 맞는구나. 아버지 다 썼거든요. 모든 돌은. 그러니까 조그만 나눴더만 저 다 가오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못 난다. 가오라. 보니까 그 사이사이 다 넣고 그래 내가 머릿속에 아버지 눈에는 다 쓸 게 있다. 내 눈은 쓸 게 없는데.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 중에 하나 지금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이렇게 크게 놓고 이렇게 넣는데 어떤 돌은 이래 탁 놨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랬지 왜 이래 놨냐 이게. 이더라고 이렇게 맞물리진다는 거라. 나는 늘 이더라 질서를 줄 알았더만은 질서를 흩어리야 또 뭐하노? 돌이 맞물리지고 다 원리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고 나야 배워지는데 안 그러면 안 사고 나면
모든 돈 이렇게 난 줄 알았거든요. 이 옆으로 탁 나가지고 딱 눌러주는 거라. 그러니까 돌이 안 무너지고, 야,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람은 다 보면 달라요. 성격도요. 다 담접도 있고, 달도 있고, 우울도 있고,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시작. 시작. 그래서 6월절을 지나서 예수님을 상징해서 다 한 것 써가지고 넘어오십시오. 48페이지 7번째. 광야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무슨 경험요? 네.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와서 뭡니까? 만나와 메추리 다 이 경험을 하잖아요. 따라서 신앙의 경험, 이런 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의 경험, 홍해 바다를 걷는 경험, 만나를 먹는 경험, 메추리를 먹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그런 사람에게 한 축복을 주죠.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쉽게 하면 안 되고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 다른 말로 뭐예요? 법을 준 거예요. 법. 또 하나는 뭡니까? 성막을 준 거예요. 성막. 이 두 개가 축복이라니까요. 8번, 9번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궁금 안 합니까? 애국 백성에게 율법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애국 백성에게는 성막 줬어요? 안 줬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십계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뭐요? 성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묶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법대로 다 살아요? 못 살아요? 법대로 다 삽니까? 그 사람 바리새인이 란 말이에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법대로 못 살면 죽고 다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 아닙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은 요 밑에 타락줄기에 있는 타락줄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법은 십계명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죠. 창조, 타락, 이 세상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줄기에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 이 줄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받은 사람이 십계명과 성막입니다.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은 예배 아닙니까? 이 법은 뭡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법. 쉽게 말하면 레위기예요.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은 이 레위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 레위기 받은 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3,000년 전이네요. 우리 한국에는 역사의 문헌이 없기 때문에 3,000년 전하고 뭐 호랑이 단편밖에 안 되지만은 문헌이 못 쓰니까 그런 거죠. 이제 문헌에 보면 뭐 함부라의 법전이 있어도 다 이 성경에 와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용이 뭡니까? 가짜 정울줄을 쓰지 마라. 사람 공평히 해라. 경계선을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든 5분의 1을 25%를 더 올려갖고 돌려주라.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종들을 내보낼 때는 양식을 주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보내라. 왜?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한 거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좋은 법이냐? 약자들도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법이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법만 좋으면 되느냐? 시행하는 단계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끄고 가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너무 최저임금 너무 작으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높이면 좋겠죠. 맞죠? 근데 얼마나 좋은 의도 아닙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좋은 의도죠. 그런데 그 의도가 상한의 규칙에 맞게끔 천천히 이렇게 협약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팍 올려버리면 좋은 의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따라합시다. 목적이 좋아도 방법까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열정이 목적만 좋으면 다 좋은 줄 알고 막 날 따르라 이러고 막 했는데 지금 보니 그리 된 게 아니고 같이 의논해야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다. 그럼 의논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목적은 좋다 이거야. 방법도 막 이렇게 해보면 안 맞아보면 문제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차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논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참 안 쉽더라고 해보면 그게. 넘어가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52페이지 그림 보십시오. 안 되면 그 같이 보시고요. 앉아서 혼자 있지 마시고 52페이지 보면 성소, 지성소 나눠놨죠. 예? 처음에 그 성막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떡병이 있고 옛날에 금촛대가 있고 요거 옛날에 10대부터 잘 가르쳐 줬죠.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뒤쪽에 법궤가 있잖아요. 거기를 지성소라 그래요. 뭐라고요? 앞쪽을 성소라 그럽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지도를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동쪽이요. 요 서쪽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지학을 멀리하시고 표현된 것처럼 여기 문이 있습니다. 여기 쉽게 말해서 한 50m, 여기 25m 되는데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등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고 여성소입니다. 여기 법궤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기가 가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없어졌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 가려 있으면 여기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하루만 주님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법궤를. 근데 이게 없어진 분은 말이야. 여기 들어가서 이제 늘 여기는 매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매일 주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주일 만나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님을 매일 만나는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약의 예배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배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예배를 모르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남이 없어. 만남이 종교라. 만남이 종교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 여자에게 뭡니까? 100통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100통에. 그래서 이 여자는 우체국 아저씨하고 결혼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편지를 100통 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매일 누가 만나니까 우체국 아저씨 만나니까 의사 결혼했단 말이에요. 친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름 모르고 만난 사람 많습니다. 머리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예배가 되고 회복, 여러분 자아가 회복 안 되면 뭐요?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자꾸 예배를 뭡니까? 기적이나 이적이나 자꾸 현상만 바라봅니다. 근데 자아가 회복되고 나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만 강화해서 넘어가서 여러분 남편하고 다 지금도 손잡아도 찔찔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가 찔찔한테 병 가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좀 문제가 있다고요. 책임감으로 정으로 사는 것처럼 찌릿찌릿 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적, 이적 이런 게 없더라도 주님과의 대화가 되고 만족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 초창기에는 막 응답, 기적, 눈물, 감격 거기에만 머무는 사람은 계속 거기서 안 자라거든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잘하기 때문에 쟤는 찬송을 해도 음미되잖아요. 옛날에는 막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했다면 지금 표현이 없어도 좋아,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눈으로 말해요, 살짝 말해요,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깊어가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거잖아요. 봅시다. 그런데 55페이지까지 와서 55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읽어오라 그랬죠? 예. 여기까지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불순종과 방황생활.
따라합시다. 시작.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고 여기가 가나안이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맞죠?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순종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순종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민주주의가 안 통합니다. 민주주의가 통하면 12정탁군 10대 2, 약분하면 5대 1.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해야 되지만은 진리가 이기 됩니다. 아멘입니까? 민주주의를 하면요, 가면 안 돼요. 가나안 땅 가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따라요. 약속,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여기 살고 있거든요. 여기 살고 있고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불순종으로 사람들은 애굽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의 기준으로 살면, 언약을 붙들고 살면 순종과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늘 기쁘다 그러지 않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불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안정이 되면 한 2, 3년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지순례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이쪽에 가서 또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광야에 내가 당했듯이 같이 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뭐 당했냐면 내려가지고 시내산 가는 길에 어느 누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들판이라 광야예요. 그 내리라 하더라고. 그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보고 버스가 갚이는 거야. 버스가 갚이는 거. 그러자면 걸어가야 될 겁니까? 10분 걷다가 전부 다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는 왜 이 불평을 많이 해놓고 그랬는데 광야에 5분 걷고 10분 걷고 다 뻗어버렸습니다. 땀이 마마. 근데 웃기는 것이요. 땀이 안 나. 땀은 안 나는데 더운 거 있잖아요. 너무 말랐는데 습기가 없으니까 땀은 안 나는데 근데 그래서 걷고 차에 딱 타자마자 막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니까 30분도 안 걸었더만. 그래 보니까 알고 봤더만 그 가이드가 늘 하는 행사라더라고.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당했는 거예요. 다 당해서 거기서 걷고.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이 조그마한 수박 있잖아요. 수박을 우리 발견했어요. 요거만 하나 있고. 그를 했더만 너무 가이드가 좋아하는 거야. 아니 왜 하냐고. 그래서 그를 이파리를 하겠다 물어보니까 우리 다 너무 써서 막 그를 약으로 쓴다는 거야. 놀라운 것은 사막에는 다 약이 된다. 그것도 등갈도 보고 배도 보고 다 봤는데 그래 광야에서 불순종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만이 이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불순종은 언약 앞에 무너진다. 시작. 근데 언약을 붙잡으면 순종을 나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환경이 다 원망과 불포도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9페이지 전문주가 했던 요약합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서서 신명기를 말을 듣고 모세가 야기로 죽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이제 61페이지 12번 모세의 불순종과 결과 이거는 좀 했으니까 모세의 불순종이 아니라 율법을 마침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열어준다는 이 말이죠. 13번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이건 제가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지금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14번 가나안 땅 들어오는 여호수아 15번 여호수아가 남방민족 정복했다. 그 다음에 16번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숭배자들 사이의 전쟁. 이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매라 점령해라. 그런데 기본 족속들이 그 말 했잖아요. 속이잖아. 그 말이다.
세상과는 뭐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66페이지 여호수아의 북방 민족 점령. 왜냐하면 남방 합친다 했잖아요. 마지막 18번 69페이지 67페이지 가나안의 정착. 자, 오늘 69페이지 할 차례거든요. 오늘 19번 오늘 이제 요것부터 이제 여기까지 서론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사사기부터 반복합니다. 앞에 근데 한번 하자. 왜?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안 하겠네. 또 우리 강원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잘 아시죠? 그 유명한 목사님 뭔단 말씀입니까? 강원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월하수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같이 참석해서 은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느냐. 그분들은 잘 모시기 힘들어요. 제가 후배라서 오래돼서 잘 와서 그렇지. 내 후배니까 선배 오라니까 잘 와서 그렇지. 모시기 상당히 힘든 목사님입니다. 참 송태근 목사님도 내년에 또 오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부탁이 있더만 들어주더라고요. 이번에 또 9월 달에 저번 주에 할 때에 미국 집회가 잡혀 있었는데 우리 때문에 9월 달로 미루었더라고요. 청년들 집회는 와주겠다 이래 하더라고. 감사하지. 사례비 얼마 못 들었어요. 뭐 사례비 움직이는 사람 많으니까. 자,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걸 봅시다. 큰 그림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획 잡았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 줄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줄기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국민, 나라 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 했잖아요. 국민 만들었죠. 네, 그 민족. 영토 여호수아 점령했죠. 사사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겠습니까? 맞죠? 근데 사사기는 통치 주제가 뭐냐면 각각의 제 소견에 옳은대로 행했더라. 얼마나 허황스럽겠습니까? 아나쿵. 여기서 사사기 17장이 보면 어디 보면요? 17장이 보면 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레위인이 나오고요. 하나는 레위인의 첫 사건이 나와요. 기억납니까? 하나는 12지파 토막 사는 사건이 나옵니다. 70페이지에 20번 레위 지파의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배웠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 안 받았죠. 그리고 12지파에 흩어져 살잖아요. 그 11조를 가지고 묵고 살잖아요. 그 11조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얘 11조를 안 내버리니까 레위 지파 못 묵고 사니까 한 미가 집에 가가지고 한 집에 제사에서 묵고 살잖아요. 이 제도를 부수는 거예요. 지금도 11조 내지 말아서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레위 지파의 사명. 자, 지금은 그럼 레위 지파라는 것은 지금은 누굴 가리킵니까? 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들이거든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세상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 맨 밑에 줄, 73페이지 맨 밑에 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책임까지도 감당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타락했다는 거예요. 적으십시오. 뭐라고요?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타락했었단 말이에요. 요즘 보면 그래서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해보면 부모의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는 부모가 많이 있는 거라. 청소년 상담해 보면 엄마가 밥을 안 주는 것도 예사고 뭐 형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빠가 돈을 안 벌어오는 것도 뭐 예사고 엄마가 자식 버리고 가는 것도 예사고 책임감조차도 못 느끼고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대의 타락상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가 뭡니까?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것은 막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가정을 신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 남자 여자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의 성관계를 하고
자식을 키워서 그를 건강하게 만들, 이것도 엄청난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잘못하면 교회의 덩치는 크게 했는데 가정이 파괴되지,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좀 덩치는 작게 하더라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워가자, 제 목표 방향이었거든요. 그럼 덩치는 천천히 커도 괜찮다. 그러나 가정부터 먼저 세워가자.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자.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것도 힘들다는 거야.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왜? 시대가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집 사 것도 힘들고, 아기 낳는 것도 더 힘들고.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래 하면 또 뭘 할까 해서 말도 못하고, 아기를 많이 낳게 낳는 방법은, 제가 지금 우리가 빚만 없으면 나는 지금 사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기 낳으면 1인당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겁니다. 2년 주면 아기 키우거든요. 그 첫 번째는 돈 안 주는 게라 두 번째부터 주는 거라. 그렇잖아. 둘째부터 더 나지. 첫째는 무조건 하나 낳기거든. 지가 나고 싶으면 나가지니까. 둘째는 안 나가더라고. 둘째부터 주면, 그러면 1년에 하면, 2년 하면, 1년 하면 600만 원, 2년 하면 1200만 원.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느냐, 매달 주느냐, 2년만 되어줘도 날 자매들이 있더라고. 어차피 키우는데. 왠지 50만 원 은가람 키우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어서 힘든 사람 많거든요. 그럼 봅시다. 10억이면 100명을 키웁니다. 100명. 여러분 10억대라고 100명 못 만들어내면 돼요. 국가 정책을 이렇게 써야만 돌아갈 만큼 지금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요 27만 태어나면 25만 태어났는데, 이래 되면요 5년 후 되면 군대 갈 남자가 없습니다. 박수 3번요. 시작. 우리의 사명을 알아. 내 위에 있는 사명을. 마지막 75페이지 위에 14페이지 밑에 끝 줄, 결국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했던 계획이 인간들이 악함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보다 자기 고집과 방법대로 하고자, 별것이십시오. 별표 5개 하십시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재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는 것이 재성을 가졌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안 그렇던가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던가요? 그건 이론이지. 부부싸움 할 때에 먼저 목사니까 사모한테 참아라 이렇게 설교하지만 참아지던가요? 그게 안 돼요. 장로님, 집사람하고 싸울 때 장로니까 참아야 되죠. 이론 맞죠? 이론은. 근데 잘 참아지던가요? 안 참아집니다. 이게 목사는 앞에 서서 잘 참아서 설교는 잘하지만 기말에 붙을 때는요 내가 뛰고 싶은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온전해져야 먼저 따라줘.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양보합니다. 시작. 이 말했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고. 그렇다니까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참고 양보하게 돼 있거든. 원리가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봅시다. 하나님이 큰 그림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니까 나라를 만드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사사기 인간을 막아버리는 거,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왕이 있거든요. 왕 제도를 요구한답니까? 그래서 사사가 마지막 사사라는 것은 마지막 이 사람이 뭐를 합니까? 이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들어가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한나가 하나님의 기도해가지고 애 낳았답니까?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고 첫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사울, 다윗, 길을 부은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중에 보면 76페이지 중간쯤 보면 위에서 초대 사울을 세우면 제목이 나오죠. 예? 사사기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보자
자기들에게 또 인간이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 왕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왜냐하면 시작, 그들이 라는 것은 그 줄 것이십시오. 우리 신앙이 어리면 뭐요? 어리면 하나님, 우리가 왕을 요구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너를 다스리는 왕을 원했으니까 나를 거부한 거라,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 신앙이 어리면, 여러분 철이 안 들면 내가 이제 부모의 뜻을 거스렸습니까? 내 고집을 피운 것이 이래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 왕을 요구한 거죠. 그래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울이 그럼 제대로 된 왕이라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왕이 되어야 되겠죠.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누굴 나타낸다? 나를 드러, 나의 잘남, 나의 위대함, 나의 똑똑함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이것들이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재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던가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7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즉 하나님을 뭐다? 버린 것이다. 하나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 잘 보세요. 그러면 사울 버렸다 말은 사울 구원 안 받아 그 말입니까? 아니,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쓰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78페이지 23번 다윗이 이대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을 진짜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뭡니까? 훈련시킵니다. 이게 방랑생활이에요. 방랑생활. 사무엘 상 하가요. 상이 다 그런 이야기. 저번 달에 묵상 끝났잖아요. 보십시오. 사무엘 하는 뭡니까? 그렇게 훈련시키고 왕이 됐는데 사무엘하 11장 그렇게 잘 나가고 편안하니까 범죄 붙들어. 그게 24장 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 25번 80페이지 집에 가서 읽어 오라 그랬죠. 예.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뤘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뤄서 제일 업적이 뭐냐니까 80페이지 성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합치면 누구 모양이냐? 따라서 부분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던 창조 있죠. 창조. 이것들을 부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완성은 아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잘 성전도 짓고 왕국도 하시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타락해 보잖아요. 왜? 뭐가 타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타락해 본 겁니다. 솔로몬이 아내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요. 부인이 1000명이요. 이름도 못 외워요. 그 많은 돈들을, 부귀를 봐요. 축복으로 두드려 바꾼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유명해지려고 그러는데 유명해지고 나면 타락해 나면 더 이상해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기보다 더 중요한 건 타락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유명해지기보다 더 중요한 것, 타락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뭡니까? 북쪽, 남쪽으로 통일왕국이 나눠져 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나눠졌다는 소리는 뭡니까?
유다 지파라도 건지 보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북쪽 왕은 여러분 지금 하는 19왕이고 나오죠. 84페이지 있잖아요. 1 다시 이제 북열 왕국 해가지고 1 다시 적으십시오. 북이스라엘 왕들과 멸망을 다시 1 적으십시오. 그림을 한 개 그려줄 테니까요. 요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 이거는 이제 큰 그림을 요거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창조, 타락 아시겠죠? 요거는 또 이랬죠. 요 줄기를 좀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해서 한번 받아겠습니다. 여기가 창조시대, 시작, 족장시대,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출애굽 광야시대, 출광시대, 그 다음에요 사사시대, 그 다음에요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요 분열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때가 BC 931년입니다. 요 출애굽 광야시대가 BC 1446년이거든요. BC 분열왕국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19왕이 210년 동안 존재합니다. 북쪽이 망할 때가 BC 722년 7입니다. 남쪽이 340년 존재하면서 586년에 바빌론을 망한 요번에 지금 예레미야 하고 있거든요. 요 그림을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포로시대, 그 다음에 포로귀환시대.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신약, 구약, 중간사.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쭉 외우면 되거든요. 저번에 첫 시간 도시 했죠? 해주시죠. 자꾸 모른 척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다 알고 계셔야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신구약 중간사, 그 다음에 누구요? 복음시대, 그 다음에 교회시대, 그 다음에 종말론.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13개만 외우면 끝난다고. 지금 그 중에 지금 우리 배우는 건 이제 좀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BC 1446년에 뭐 출애굽 광야했다. 요거 그리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C 930년에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두 개로 맺다 나눠졌다. 북쪽 10지파, 남쪽. 북쪽 10지파는 약 210년 동안 19왕으로서 210년 반 정도 했거든요. 존재했거든요. 여기에 BC 722년 몇 년도요? 22년도에 북쪽이 아수리에 망했어요. 남쪽은 약 한 340년 지나서 여기서 BC 586년에 망했어요. 요 그림은 그려놔야 머릿속에 됩니다. 요 지금 말하는 요거만 그림을 그려놔면 자 구약은 쉽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천천히 적어보십시오.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신구약 중간사, 그 다음에요 복음시대, 교회시대, 종말로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한 것이 여기 솔로몬이 죽고 BC 930년에 북쪽, 남쪽 나눠놨어요. 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멸망. 자, 오른쪽에 넘어갑니다. 85페이지 첫 번째 단락.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잡는 자들마다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악한 왕들이만 나왔을까요? 그것은 읽으십시오. 시작부터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여지파를 가서 베델에다가 뭐를 세웠습니까? 성막을 다시 가짜를 세웠잖아요. 그부터 뭐야?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가 조정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올무가 된다. 86페이지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올무. 결국은 86페이지 끝에 보면 밑에 두 번째,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죽고 싶죠. 자기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은 로마서 2장 이전에 보면 자기 죄에 빠진다 그래요. 자기 죄. 그게 바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서 않는도다. 자기 죄를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남왕국 왕들이 분열. 남왕국은 지금 7패 자고 있습니다. 한 혈통으로 계속 해서 내려갔다. 여로보암 왕이 10지파를 빼앗기고 난 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왕국을 세운 것이다. BC 930년부터 시작된 왕국은 약 334년 동안 20왕이 다스려 500년에 끝났다. 자, 요거를 남왕국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요까지를 어떻게 요 사이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갈라져서 남쪽만 야갑니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세 왕만 기록하면 남쪽은 낫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니까 여호사밧. 뭐라고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쓴 사람. 여기가 누구 됩니까? 북쪽이 망했을 때에 왕이 있던 히스기야가 그래도 믿음으로 좋은 계획을 하고 애를 쓴 사람. 히스기야의 손자인 요시야가 마지막에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그런 남왕국에서 그래도 애를 쓴 사람. 근데 문제는 요사밧 왕이 잘했지만은 자기 부인을, 자기 아들을 누구냐니까 저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인 이세벨 있잖아요. 이세벨. 그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완전히 막 나라를 더 만들게 망해버리게 만들지. 이 히스기야는 뭡니까? 생명 연장을 받았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요 55년을 다스리면서 완전히 나를 말아먹었습니다. 웃기죠? 어찌 그래 아버지 밑에 그런 아들 태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손자인 히스기야의 손자인 요시야가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입니까? 다 나라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계획이 안 되잖아요. 그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로 끝나는 그 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 봅시다. 중요한 겁니다. 이렇지만은, 자, 91페이지 3번. 약속을 뭐하는? 지키시는 시질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 약속했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내 앞에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신실을 지키지 못하도록 응해가 있다. 사탄은 줄 것입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다윗의 혈통을 중간에 끊어버림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뭡니까?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신실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을 봉쇄시키고 그 약속이도록 놀라게 역사하셨다. 이거 마이크 있으면 읽어주면 좋겠는데 마이크 없어가지고 혼자 다 하니까 지금쯤 되니까 이제 좀 거시기 하네. 하나님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런 도움을 받는 동시에 페니키아 종교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침투로 들어와 여호와 신앙을 파괴한 것이다. 그러기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우상들과 싸우기 위해 가멜 선지자 하려고 싸웠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불로 응답받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제단에 바쳤던 모든 제물들을 태움으로 여호와의 신앙이 참여를 선포하며 아합의 기능이 것이다. 아합이 이러한 영적 탈의기를 걷고 있는데도 유다 여왕 요사밧은 아까 요사밧 나왔죠? 우상숭배자인 아합과 더불어 혼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유다왕 요사밧의 아들 요람은 북왕국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라와 결혼되었다. 그 결과 죽으십시오. 유다왕 요람은 북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동맹과 혈연관계에 있으며 공공연히 바알의 종교가 어디요? 남왕국으로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람은 이시벨의 딸 아달라가 결혼한 후 자기의 왕권을 강하기 위하여 자기 6형제들을 모두 쳐 죽이고 중심된 대전을 다 죽였습니다. 강교한 아달라는 이렇게 유다 혈통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써서 요람의 권력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 요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지배를 대항해 발전을 일으켰다. 요람은 모든 병거를 끌고 에돔 치러 갔지만 에돔에 피하고 말았다. 엘리야가 왕의 악함을 경고해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 결국 아라비아 여인들이 쳐들어와 왕국 모든 인구들을 데려갔으며 남은 자는 오직 막내 아들 요아스만 보내. 그 요람은 불침에 걸려고 2년 뒤에 죽어버렸습니다. 당 터져가지고. 요람을 이어 말지 아들인 아시아, 성경은 요아스를 해놨습니다. 똑같은 이름, 이런 것들을 성경해놔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달리 부르기 때문에 요아스나 아시아나 똑같은 말입니다. 왕이 이어받아 1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년 동안 제외하는 동안 우상숭배자요 악한 모친 아달 엄마죠. 아달라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악한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후 여호혁명에 의해서 손에 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4분 오늘 95페이지까지 끝낼 것인데요. 약속된 유다의 혈통을 끌어내는 사단의 음모.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이야. 자, 넘어갑니다. 아달라는 누구라 그랬죠? 여호사밧의 엄마고 누굽니까? 저 있는 아합 왕의 딸입니다. 누가 시집자가죠. 자기 아들인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예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 집안에 있는 모든 왕실을 지멸하였다. 자, 보세요. 하나님 다니엘에서 다윗에게 뭐라 약속했습니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왕손이 끊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달랴가 다 죽이잖아요. 예?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럼 유다 왕이 다 죽으면 씨가 끊어지죠. 그럼 메시아가 못 오죠. 이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이때 하나님 뭐 했냐는 거예요. 자신의 혈육인 손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왕손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6년 동안 유다를 지가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선지자시다. 사단이 아달라를 통해 다윗의 씨를 전멸시키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혈통을 끊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이어주도록 해주셨다. 아달라가 왕자들을 몰살시키려는 살육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대제사장 누구요? 여호야다의 부부를 통하여 요아스라는 왕자를 그 갓난아기 아기를 덜추 듣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다. 이 요아스가 6살 되던 때에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아달라가 6년을 다스렸죠. 그래서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간 거야. 6년 동안 키워가지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되어서 아달라를 처형함으로 사단의 계략을 봉시했던 것이다.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 아합과의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이방신들을 끌어들이므로 다윗 왕가에 큰 타격을 입힘으로 유다의 등불을 끄트릴 뻔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약속이 이어졌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절 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끊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떨어지게 하려고 사단은요 엄청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설득시키고 땡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를 그만두고 또는 뭐 포기하고 싶고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서 건지고 잡아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구원 역사를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나 불이 펄펄 붙는 게 아니고요. 펄펄 붙다가도 때로는요 다운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괴도 오기 싫을 수도 있죠. 안 그렇단가요? 그것도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아들이 엄마한테 교회가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설득을 시키는 거라. 세 가지 설득. 첫 번째는 주일날은 기분 좋다고 가기 전 그런 게 아니다. 주일날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꾸준해야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네가 거기 다른 목사지 않느냐. 교인들 생각에 니도 가야 안 되겠냐. 웃은 이야기지만은 사람 그렇게 다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 뭐를 지키게 한다고요? 약속. 다른 말로는 언약. 다윗과 했던 언약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도 누구 겁니까? 우리 언약. 이삭의 언약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신명기 거 전부 다 우리요. 그런데 그 축복을 언약을 하나도 기억 못 하니까 그래서 언약 설교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어느 순간 그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 언약 읽다가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언약이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 순간에 내가 흥분했다. 흥분하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겠고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이 땅을 너한테 다 주겠고 막 갑자기 막 제가 막 배가 불러지고 용기가 생기고 감당이 생기고 그래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붙들면 뭐냐면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내 약속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수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신앙이 되어야만이 안 흔들리지. 자꾸 내 행위, 내 일을 갖고 하면 내가 또 열심히 한 것 같다는 그때 막 금요 기도할 때는 그때 주님 오면 첫날 같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뭐 다 팔아먹을 때 주님 오면 꼭 지옥 같은 게 들잖아요. 그렇게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보면 애들이 늘 여러분 부모님 자식 케어할 때 애들이 늘 말 잘 듣습니까? 때로는 말 안 듣기도 하고 그래도 내 자녀 아닙니까? 키우다가 부모님 말 안 들어도 사랑하지 말 안 듣다고 밥 안 줍니까? 협박 공갈로 밥 안 줄 거다 그래도 진짜 밥 안 줬습니까? 예? 자식 용돈도 안 줄 거다 용돈 안 줬습니까? 다 줬지. 협박 공갈로 밥 안 준다 이 새끼 용돈 안 준다 나가라 그래 했지만 실제로 그게 나가라 말이면 그게 다 말 잘 듣고 잘하자 그 뜻이지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사가 막 머리에 싸도 돌아오라 그 뜻이지 나가 죽어보라 그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제발 좀 비키지 마시고 좀 알아듣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 뭐라고? 이렇게 아달라가 세상에 자기 손을 다 죽이픈다니까요. 근데 그 제사장인 요야다가 이 요아스를 살려가지고 갓난 이렇게 하고 유스드까지 몰래 키워 올리는 거예요. 유스할 때 왕으로 만들어낸다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인간 역사가 끝난 것 같은데 살려내는 거. 이게 바로 포르기안 똑같은 포르기안 시대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인간은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뭐라고요? 그 우리는 자꾸 실수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같이 이것 찬양 듣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